오늘 우리는 성탄주일 예배,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요즘 성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너무 좋죠. 저희 자녀들은 어릴 때는 그 성탄이 저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늘 성탄을 기다리면 그때 그 시기가 늘 굉장히 좀 설레이는, 우리 영태도 그랬죠? 예,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냥 굉장히 연말이고, 그래서 어떤 그런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옛날에 느꼈었던 그런 어떤 기분이나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성탄의 모습을, 또 성탄의 어떤 분위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성탄의 이 시대가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시대의 문화와 어떤 사람들의 모습들.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당시의 성탄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때 성탄 분위기는 어땠을까?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모습을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에 크리스마스, 그때 성탄절은 어땠을까를 좀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은요, 1장부터 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탄생의 기사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약속한 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실 왕.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요,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탄생의 기사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잖아요. 왕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왕이면 굉장히 화려하고 또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화려하게 오시거나 거창하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오셨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오늘 구리에서, 수원에서, 보남에서, 의정부에서, 신림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늘 이곳에 오셨잖아요. 멀리 오셨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부천에서도 오셨군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 그 에피소드가 오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 그때가 어느 때냐면 헤롯이라는 왕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별을 보던 이 박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고 동방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왕이 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왕궁으로 갔겠죠. 왕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가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것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헤롯이 그걸 듣게 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인데 또 왕이 났다고? 그래서 그때 이 왕이 났다는,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이 질문을 받고, 그때 이제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그 답을 이제 듣게 되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아기를 찾으면 꼭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라.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헤롯을 떠나서 이제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데 다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꿈에서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다른 길로 해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눈여겨볼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롯과 동방 박사입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당시 유대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지역 그 전 유럽을 다스리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죠. 예, 로마가 모든 유럽의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이 헤롯은요 로마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죠. 그는 권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강한 사람이었냐면 내 뜻에 거스르는 사람은 가차없이 다 죽였습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죽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이렇게 권력욕에 취해서 아주 악독하게 잔인하게 그 유대 지역을 다스렸는데 그렇게 왕이 그 분봉왕이 그렇게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그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가 또 얼마나 잔인하냐면 유대인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을 붙잡게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이들도 같이 처형시켜라. 내가 죽는 것을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을 텐데 이들을 같이 죽이면 이들을 위해서는 울지 않겠느냐. 그렇게 잔인하게 이 지역을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런 헤롯에게요 동방 박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여기 어디에서 났습니까? 물어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동방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동쪽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예루살렘에서 동쪽,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지역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라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박사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보고 미래를 연구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는 일 중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별을 통해서 왕을 세우는 건데 이 왕이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냐, 하늘의 뜻에 합한 왕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별을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지역에서는 또 권위가 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요 별을 보고 있다가 어떤 별을 보고 이 별이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났다라는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별을 따라서 멀리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동방에서부터 이 이라크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다라는 것은요, 별을 보고 온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동방에서부터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거리도 멀고요, 그 당시에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뭐 숙박시설이 있었겠습니까? 편의점이 있었겠습니까? 뭐 휴게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 오랜 시간 광야를 지나야 됐고 강을 건너야 됐고 오로지 별을 쫓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이 끊어질 수도 있고 도적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 모든 여정들이 정해진 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별을 쫓아서 온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죠. 그들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온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멀리 별을 보고 동방에서부터 온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지?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서로 연구도 하고, 그래, 예수님은 이때 오실 거야.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 거야. 어떤 모습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 있는 이방인이 이를 인지하고 별을 따라 그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딥니까? 나신 곳이 어딥니까? 이 질문에 헤롯이 기분이 안 좋았다고 했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예. 오늘 본문에서 참 인상적인 것이요, 그 질문을 받고 이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한 다음에 그들에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보십시오.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 물었습니다. 네, 그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러다가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은요,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헤롯은 직감적으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를 물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너무나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들은,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대답과 헤롯의 질문과 동방박사들의 어떤 이러한 찾아온 이 사건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태어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분명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나셨음을 들었고, 또 멀리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위해 움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백과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종교만 있었지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이 만든 우상만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크리스마스를 이제 보내면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는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경배한다는 게 뭘까요? 그분을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성탄절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물론 그것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나면 그것으로 우리의 경배는 끝나는 걸까요? 이 추운 겨울에 예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따뜻한 곳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파티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낮고 낮은 곳에 가서 헐벗고 굶주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진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해서 그러한 곳에 찾아가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꼭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그러한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또 문제를 만난 지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특별히 성탄절 맞이해서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관심 갖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경배인 줄 믿습니다. 예,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 이러한 삶을, 주님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알미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식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살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또 다른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알고 계시죠? 목자들이요, 밤새 이제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갑자기 그 목자들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천사들이 자신들을 둘러싸니까 뭐지? 되게 두려움에 떨면서 막 그들이 되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하려고 한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난데없지 않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막 천사들이 와서 난데없이 이런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겠죠. 뭐야?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반응은 무엇일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나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반응이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요, 그냥 있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기뻐 찬미하며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처음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에는 기뻐 찬미하며 돌아왔다. 그들의 입술에 찬송의 고백들이 막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한 말 중에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누가 이러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작게 알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이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었고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 목숨 건 여행을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들은 이 동방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정말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내야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을 믿지 않는다면 이 크리스마스는 그냥 단순히 그냥 해피 할리데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이 날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진정한 크리스마스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이 날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날,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 그런 날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힘과 권세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세웠습니까? 메시아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를 찾으면 꼭 나에게도 와서 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만난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꿈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주권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력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지만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대적할 수 없어요. 맞설 수 없어요.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를 인정해야 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피조물의 바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막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시며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도 동방박사들처럼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